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생존 방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할까요? 죽어야 산다. 낮춰야 산다. 버려야 산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은 구절이지만 오래도록 제가 마음속에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또 제가 자주 했던 말들 가운데에는 죽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생명, 목숨을 끊는다 이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또 저도 여러분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자아의 옛 습관을 가진 이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들은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죄악된 모습들, 생각들은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모습들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때에만 온전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자아가 죽는 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자아는, 이 옛적 자아는 이 반복적으로 다시 되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야곱 이야기를 겨울 수련회에서 얘기 나눴는데요. 어떤 요리사가 뱀 요리를 하는데 머리를 칼로 잘라서 이 머리를 쓰레기통에 넣고 뱀 요리를 맛있게 했다는 거죠. 근데 우연찮게 휴지통에 손을 집어넣는데 1시간 전에 머리를 잘랐던 그 뱀이 머리가 살아있어서 그 요리사의 손을 물고 도구로 그 요리사가 죽었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미 죽었지만 아직 죽지 않은 그 하나의 옛된 본능과 본성이 남아있어서 사람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들판에 꽃이 아름답게 이제 필 건데 가다가 꽃을 꺾어서 향기를 맡아보면 이미 꽃을 꺾었지만 생명이 끊어졌지만 얼마 후까지도 향기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미 죄악된 모습은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이미 다 죽었지만 여전히 옛적인 관습과 또 모습들로 자꾸 우리는 시험 들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고백은 바로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죽노라.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매일매일 나는 십자가 앞에 나는 죽노라. 우리가 그냥 아이고 죽겠네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말만 하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탄식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도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욕망, 정욕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역을 하는데 늘 걸림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주변의 말을 한마디를 듣고 욱하는 성질이 툭 튀어나오고요. 여전히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속에서 불같이 화가 난다. 여러분, 뭘까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키 이야기하고 누가 월급 이야기하고 누가 몸무게 이야기하면 이런 불편하고 억울하고 힘든 거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것은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것은 눌러도 때려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아는 죽지 않아서 조그만 어떤 말에도 쉽게 화를 내고 또 그 화가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한 번 죽으라가 아니라 계속 죽으라. 그렇게 죽어야 누가 일하기 좋을까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기 좋은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내가 죽을 때 내 자아가 죽고 내 옛사람, 옛자가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죽어야 사는 그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서 정말 죽었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요, 누가 나를 비난해도 누가 나를 무시해도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목사인데도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자꾸 제 자아가 죽지 않은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1차선은 그 정속 주행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저도 1차선이 항상 비어 있으니까 1차선 가는 걸 되게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1차선을 좀 이렇게 뭐 정석주행처럼 쭉 가다 보면 제 뒤에 따라오는 차가요. 어떻게 할까요? 저를 추월하겠죠. 옆으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제 안에 죽지 않은 자아가 옆에 추월하는데 저도 계속 엑셀을 밟으면서 어디 나를 앞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 목사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운전을 기계적으로 방어적으로도 하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제 발이 이렇게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직 안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아가 죽기 힘든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끔찍히 자기 증명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피곤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갈까? 바로 주님이 일하지 않고 여러분이 일하기 때문이에요. 한병철 작가의 피로사회를 보면 오늘날 현대인은 외부의 억압보다 스스로를 향해 채찍질하듯이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잘하려고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게 하고 나를 전시하듯이 보여주고 싶고 이것을 스스로 착취하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개그맨들이 항상 사람을 웃겨야 됩니다. 이 가운데 개그맨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 야, 나 웃겨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슬픈 일이 있어도 그 개그맨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슬픈 일이 있어도 그 감정을 숨기고 늘 밝은 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괴롭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아를 숨기는 것도 힘들고요. 그 자아를 드러날 때 그것을 조절하기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요나는요, 이 요나 선지자는요, 자기의 자아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갔던 선지자예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요나야, 아수르의 느네에 가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을 보고 이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저 죄악된, 저 악한, 저 폭력으로 일삼는 이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저들을 용서하시면,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싫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옳은 대로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의 방향을 걸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가치가 있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내가 아니라 주님이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증명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건 뭘까요? 더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애쓰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이 이미 나를 증명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나를 십자가에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상태에 있는데요?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흉악한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줄게.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도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오늘이 65번째 설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할 때마다도 제가 떨리고 또 설교할 때마다도 제가 이렇게 뭔가가 긴장이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을 자꾸 여러분들한테 증명하려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제가 배운 것들,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제가 전하고 싶은 것들을 잘 전하고 싶어서 저도 여러분에게 증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또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이제 마무리 이렇게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충분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잘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를 증명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센 찬양팀 오늘도 찬양 열심히 했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 성가대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찬양을 하면서도 내 음이 이탈이 되고 내가 하는 곡들이 실수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찬양단에 들어오기 이전에 또 찬양을 하기 이전에도 그 찬양을 듣기 이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죽음은 내 자아의 죽음이에요.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솟아나오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나를 증명하신 그 구원을 내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괜찮다고 증명하시기에 우리는 다른 거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낮아져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오랫동안 믿고 살아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이 우주의, 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모든 별들이 저 해와 달이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아니다, 우리가 중심이 아니야, 우리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거야. 이거는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요,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커다란 전환점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중심의 사고방식, 내 중심의 삶,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인생 마지막에 가야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뜻대로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는 건, 힘들다는 건, 어렵다는 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나 자신을 비판하고 나를 깎아내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판단,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이렇게 나는 주인이 아니었음을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새로운 자리에 앉게 되는데, 따라할까요? 그 자리는 낮은 자리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했던 그 높은 자리에는 주님이 앉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더 낮은 자리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내가 옳아도 옳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편하게. 불편해도 참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도 이제는 우리는 조연의 자리에 머물면서 한층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구약 성경의 위대한 한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내려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향해서 늘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사울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 더 높일 때 이 사울에게 마음속에 열등감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에 보이기만 해도 보기가 싫고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광야를 전전하면서 뒤잡듯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수색을 하면서 다윗을 찾을 때 어떤 큰 동굴에 들어가서 급히 용변을 보는 그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 동굴 안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용변을 보는 뒷모습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낮은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사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때보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영혼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낮은 마음으로 끝까지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낮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낮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보는 마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간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마다 그 늘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비워드릴 수 있는 낮은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어떻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너무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사람일까?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낮은 사람. 마음이 낮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의도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생태공원을 발견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제가 서울에 살 때 여의도의 그 한강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는 샛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샛강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샛강은 이 한강 바로 옆에 아주 작은 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서, 막힌 물길을 다시 열기 위해서 조금 낮은 저지대에 샛강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낮은 지대에 샛강을 만들음으로써 물고기들이 살기 시작하고 곤충과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공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흐르지 않는 물을 썼기 때문에 물의 순환 고주를 위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샛강을 군데군데 만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요, 이러한 샛강과 같이 낮은 마음을 가져야 마르지 않고 은혜가 흐르고 썩지 않고 고이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은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와 우리 현우와 마음 가운데 저에게도 낮은 마음이 만약에 없으면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막 싸울 수도 있겠죠. 여러분, 꼭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오늘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낮은 마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중심에서 내려올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리로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은 자리로,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로 나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머물도록 여러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여러분 위해 준비해 주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자리예요.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내 공로와 내 노력을 평가해 주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낮은 자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겸손한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리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영화인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극 중에 정우성이 손예진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예쁜 손예진이 이 정우성을 보면서 용서하는 건 나빠. 용서하는 건 마음의 방 하나를 내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하는 건 마음의 방 하나를 내주는 거.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나만의 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상처, 내가 지켜야 할 자존심, 나만의 감정이 놓여 있는 방이 전부가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마음 한켠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중심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들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세를 낮추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돈을 빌려가서도 갚지 않고 꺼달라고만 하지 갚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걸 알아서 그런지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 친구를 제 마음에 두기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락 없이 살기를 저는 그냥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내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셨는데 어찌 목사인 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마음에 한 켠이 없는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낮은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정죄하고 제가 손가락질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도 오늘 여러분도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 속에 누군가를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 마음속에 넉넉함으로 세상을 품고 영혼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버려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는 건 뭘까요? 다른 말로 내가 아직도 쥐고 있는 것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자존심, 계획들, 또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모든 이력과 드러낼 만한, 자랑할 만한, 꾸며낼 만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인데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없고.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랑이 될 만한 거, 또 지금 그의 신분, 그의 경력과 흠잡을 수 없는 의로움까지도 예수님 앞에서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배설물이 뭐냐면요, 여러분, 언어를 살펴보니까 개에게 그냥 던져버려도 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더러운 오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용변을 보면 바로 씻어내버리는 것처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생각나지 않게끔 하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갔던 것이죠. 구체적으로 바울이 배설물을 여긴 것은 바로 자신의 유대인의 혈통입니다. 즉 자랑이 되어 남들보다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물과 같은 것. 두 번째, 바리새인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자기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것을 오물로 여겼어요. 또 율법에는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고 구원의 토대가 되는 것들을 다 오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릴 때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다. 세상 모든 것을 귀한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케르다이노라고 하는데요, 재정적인 수익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해서 이득을 얻는 최고의 수익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묘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익, 우리의 가장 좋은 최고의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버릴 때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 아니죠.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혹시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의 학력과
여러분의 그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모습들, 기도 잘하는 모습들, 겸손한 모습들, 이것들이요 다 사람들 앞에서 뭐가 될 수 있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그 모습도 누군가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고 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예배하게 하고 나 자신을 높이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습니까? 종교적으로 우월감을 뽐내고 싶어 합니까?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토요일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보는데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빼앗지 마라. 대신 이렇게 말해라. 그리스도 그리고 플러스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요 어떻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자기 성취, 예수님 플러스 자기 공로, 예수님 플러스 자기 인정.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마귀는 우리를 십자가를 따르면서도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절반에 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 여러분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대요?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어떻게 했대요? 내려놨다? 아니죠.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물, 안드레의 그물, 야고보와 요한의 그물, 오늘 저의 그물, 오늘 여러분의 그물, 그 그물을 다 버렸다라고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잠시라도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늘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물은 지난날 베드로의 정체성이었어요. 오늘 그물은 안드레 요한과 모든 이들의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그물의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성과가 드러나고 그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노력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물을 버리고 내려놓고 진정한 정체성을 갖도록 하나님이 초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물 없이는, 그 자랑거리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오늘 우리들도, 오늘 우리가 그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그물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물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물도 들고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은 그 그물을 내릴 때, 그 그물을 버릴 때 평생 동안 자랑거리가 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해주신다는 축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손에 쥐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디딤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면 정말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는, 젊은 시절에 제가 학사 장교로서 저에게는 제가 쥐고 살아가야 하는 저에게는 계급장이 있었습니다. 소위가 되고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는 그 어깨에 달린 견장, 그 대위 계급장이 저에게는 그물이었습니다. 늘 그 그물과 같은 그 계급장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고, 어떻게 하면 영관장교로 소령이 되고 중령이 되고 그 머리를 쓰면서 관계 중심으로 잘 보이고 아부하고 인정과 박수를 받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도 잘 챙기고 군생활도 잘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장인 어른이 되시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에게 군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목회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물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초청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물,
또 우리가 놓으면 안 되는 그런 그물 무엇입니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만한 그런 상징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깨에 매달고 있었던 그 무거운 계급장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높여지고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평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나의 인생이었구나. 보여주고 자랑하고 증명하는 저의 인생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저의 인생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플러스 그물, 어떤 계급, 어떤 성취, 어떤 성과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실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정말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 둘 점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생존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살 수 있고 낮아져야 살 수 있고 이렇게 버릴 때 주님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된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리지 못하여서, 낮아지지 못하여서 또 죽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